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덕을 만들고 그 덕 주위에 금으로 대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덕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기를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루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떡이에요, 떡. 그래서 지성소 앞에다 이 떡을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놓게 되어 정렬해서 놓아서 12덩어리 무교병을 만들어서 놓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안식일마다 이제 새 떡을 갖다 올리게 된 거예요. 6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바꿔놔게 되어 있고요. 그 바꿔놓은 떡은 그러니까 원래 놓아뒀던 떡은 새 떡으로 바꾸면서 성소로 가지고 가서 묵은 떡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떡을 놓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상. 이 상은 이제 떡을 놓는 상이에요. 그걸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상이라는 것은 사실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은 교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뭐 요즘 이제 식탁이지만 결국 이제 상 위에서 교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먹고 나누는 것, 마시고 나누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 상의 상징이에요. 상은 전설병을 놓아두는 상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상징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느냐 하나님 왜 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그랬고 이 땅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죠. 사랑의 눈이 머셔서 그러니까 다른 신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인간의 어떤 경배 그냥 무조건적인 경배를 받길 원하고 높임을 받길 원하고 인간의 희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자녀들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희생되어지는 그 사랑을 죽음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자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과 교제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사실은 존재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복받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도 어렸을 땐 그러지만 그냥 오로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잘하면 이제 깨달아지죠. 뭐 결혼하면 애 낳으면 철든다고. 그럼 이제 그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럼 이제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게 보통 자식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했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방법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면 결국 그 마음 중심에는 이게 다 채워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때론 들어주시죠. 또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또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이거 응답 받았다고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응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어야 해요. 그걸 벗어나면 그건 순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땅이 있어요. 난 감사해. 난 땅 없는 걸. 어제도 어디 신방 갔다 속상해가지고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라는 그 이춘재 성도님 말도 못하고, 근데 그 형이 그것도 그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동생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빚을 내가지고 왜 그러는지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땅이 있으면 자식이 와서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버지라서 잘하는 것과 이 땅을 갖고 싶어가지고 잘하는 건 다르죠. 그 땅을 원해서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땅 주면 그 다음에 찾아와 안 찾아와? 안 찾아와요. 안 찾아. 그래서 끝까지 쥐고 있으셔야 돼. 가진 게 좀 있으신 분들 절대 물려주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꽉 붙들고 있어야 돼. 그 알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버림받은 마음이 어떻겠냐고. 나중에 다 물려줬더니 찾아도 안 오고 그냥 멀쩡한데 저기 요양병원에 갖다 집어넣고 찾아도 안 오고 이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식들이.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을 부르질 않아요. 찾질 않고, 또 그 필요가 어려움이 생겨서 필요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고, 그게 뭐 우리의 모습이긴 하죠.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이 그럴 만한 깜냥이 되질 않죠. 그래서 늘 그러면 부족함이 은혜예요. 또 부족해야 또 하나님 찾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말끔하게 차리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이 정말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늘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기도만 들어도 알아요. 기도만. 자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상을 앉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식탁에 앉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식구.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밥을 나누는, 먹을 것을 나누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걸 먹음으로 삽니다. 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세상 거 먹고 사는 걸로 가면, 물어보면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말씀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에요. 밥 먹는다고 살아요? 왜 늙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들? 밥 먹어도 늙고 병들어요 다. 결국엔 그냥 이 땅에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 에너지를 주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죠. 상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살렐이죠. 부살렐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감동이 오면 하세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게 감정에서 오는 감동인지 말씀에서 오는 감동인지는 분별하셔야 되지만, 이게 정말 말씀에서 오는 감동이다 그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부살렐이 순종하죠.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면, 그 감동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죠. 하나님이 살리심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죠.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엔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무감각해서 그렇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대로라야 사는 거죠. 세워집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히 사는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 끝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중심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죠. 우리는. 왜냐하면 잘 들리니까, 우리의 귀에 잘 들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듣지 못할 뿐이지, 영으로 잘 깨어 계셔서 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때로는 뭐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때로는 뭐 세상의 것들로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그 모든 위로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주님과 함께 떡을 먹는 상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만 합니다.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오늘도 기도하며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 중심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진실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걷기 원하시며 우리와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